이사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서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사실적인 예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서론을 좀 봅니다. 이사야의 좀 기본 이해를 본다면요, 좀 핵심적인 거죠. 저자는 저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제목은 저자의 이름인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자는요,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하고 가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록 연대는 우시아의 제위 말년인 BC 740년경에서부터 이사야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BC 680년경 사이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수신자는 이사야 당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 아수르의 세력 팽창으로 전쟁의 위기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불안해했던 그 당시 BC 8세기 전후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가 이 예언서가 1차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백성을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과 그 선민 중에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남은 자가 있을까 합니까?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고요.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까지 아주 다중적으로 교차를 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연대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에서부터 제14대 왕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대략 BC 740년에서 680년, 약 한 6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활동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되게 긴 시간 동안을 했죠. 거의 한 사람의 일생하고도 맞먹을 만큼의 인생을 뭐 했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그러니까 그 활동하기 전이었던 시대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2세가 통치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이렇게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희한하게도 애굽도 내정 때문에, 아수르도 좀 내정 때문에 이렇게 큰 역할을, 이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뭡니까?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타락을 해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심각했고 남유다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지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시대가 접어들었냐 그러면 서서히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대제국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돼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이제 애굽이 또 다시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고요. 이때 아수르는 또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서 좀 곤란을 겪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나 이런 여러 블레셋 또 이런 베니게 이런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남유다는 두 번이나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 BC 701년경쯤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요때 이제 활약을 했다고 보면 되죠.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이사야는 일어나서 평생을 두고 아수르로부터 남유다의 일시적 구원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또 그리고 아직 국가 체제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귀환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이다. 또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시련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아주 광범위하게 정말 저 마지막 시대까지 아주 중요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민 역사의 전개 과정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예고도 분명히 있었고요. 각 사건들과 관련된 책망도 있었고요. 위로도 있었고요. 경고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집대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게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나눔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는 각 예언이 전달된 차례나 각 예언들에 담겨있는 사건들이 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연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했는지는 이게 잘 아직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잘 모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라 보면 됩니다. 두 번째요. 이사야서는요. 물론 다른 예언서, 이게 선지서의 모든 주요 예언들, 특히 메시아와 종말론과 관련된 예언들은요. 하나의 예언 안에 여러 시대의 사건들이 오묘하게 함께 녹아있는, 이게 녹아들어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임마누엘,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으로 이어져요.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같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예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는요. 더욱더 장차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사건들 자체에 대한 예고보다는 이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촉구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지났지만 이사야서의 내용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총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전체 분량으로는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가장 많아요. 오히려 예레미야서는 양은 많은데 장수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려면요. 삽입단락이 있어요. 삽입단락. 다시 말하면 사건을 집어넣어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그 단락을 전에 후에 이렇게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5장까지를 전반부 예언으로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39장, 이 삽입까지 포함하면 좀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구약 같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 어떤 구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부 전반부 1장부터 35장까지는요. 이사야 활동 시대 중에서 특히 740년에서 701년경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하고 있던 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부인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요.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BC 586년 이후의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537년 이후의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예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어떤 결정적 심판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런 심판의 측면이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강조가 되었다고 하면요. 제3부인 이 40장부터 66장은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뭡니까? 36장부터 39장 이 중간 삽입은 뭐냐? 이게 이제 아수르가 침공했던 사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나았던 사건, 그것 때문에 누굽니까? 바벨론이 사절단이 오고 그때 막 자기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그대로 가게 될 멸망까지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전해서 있었던 일과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일을 다 예언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3부로 돼 있다. 삽입인 36장부터 39장까지를 보는데 그 앞에 예언 1장부터 35장, 그 뒤에 예언 뭐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길게 볼 것 같은데 최대한 조금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과 회복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멸망했던 부분을 보고 포로로 회복된 것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갖가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